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 틀고 선풍기까지 틀어놨더니 너무 춥네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하는 자와 농부를 공부할 건데요. 우선 경기하는 자부터 공부할 거예요. 경기하는 자 나오죠? 2절에 5절에 나옵니다.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러고 나오는데 그 경기하는 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뭐 하는 얘기냐면 달리기 하는 자와 같은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공도 갖다 축구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서서 공을 차도 상관없다 그러면 골키퍼 바로 앞에 서서 들고 가서 차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건데요. 법대로 운동하고 법대로 정해져 있는 규율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경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경기하는 자 정의는 아들레오, 경기하다, 다투다, 아들로스, 경기, 투쟁에서 유래했는데요. 경기나 다툼, 싸움에 참가하다를 의미하는 전적으로 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극도의 노력과 희생의 각오와 훈련의 규율에 따른 행위가 요구되며 경기를 업으로 삼고 사는 종사자를 말하는 것이래요. 축구 선수, 우리나라 지금 요즘 말로는 선수, 여기서 만약에 저기 하면은 지금 성경을 썼다면 선수라고 쓰겠죠. 예. 빌립보서 1장 27절과 4장 3절 함께 힘쓰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동역자 얘기하는 건데요. 신하들 레오와 함께 분투하다, 함께 분투하고 고생하며 일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빌립보서 나오는 함께 힘쓰던 자도 마찬가지로 경계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에 나오는 큰 싸움에서 아들레시아 경쟁하고 싸우는 경기장의 공개적인 싸움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왜 이러냐?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 말하자면 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 같다고요? 경기를 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의 삶은 그런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의 삶의 근거, 준법,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2장 5절 법대로 노미모스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경기의 규칙대로 디모데전서 1장 8절 적절하게 또는 합법적으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사람이 무엇을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말이 좀 어투가 있어요. 법 있게 쓰는 말이 아니고 법 있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1장 8절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은 무슨 법이에요? 복음이죠. 예.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 결백이 요구된다. 구별되는 거룩. 거룩이 어디서 나오나요? 진리에서 나오죠. 구별되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서 6장 7절, 의의 병기, 호플론, 무기, 기구, 도구, 군대, 진, 거룩함이 구별됨이 있는 군사처럼 하라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마음 법과 대항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의 법, 욕구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법과 싸워 안티스트라튜오마이에 무엇에 대항하여 싸우다. 안티와 스트라오 전쟁하다, 군인으로 복무하다에서 유래했는데요. 마음의 법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 기꺼운 자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헌신이 필요해요?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하죠. 기꺼이 자원하는. 기꺼운 자원하는. 고린도전서 9장 7절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다 하는 얘기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을 하다, 스트라토스 진을 친 군대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그들 앞에 진을 쳐놓은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요. 완전 무장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 18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데 완전한 무장과 도구, 기구, 무기에서 유래했는데 비유적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갑주,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등 6개의 장비를 나타내는 건데요. 구약의 모델들 뿐만 아니라 로마군은 실제 장비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죠. 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전신 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투구도 반드시 써야지 머리 깨지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가슴, 흉배 붙이는 거,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 흉배는 어떤 거예요? 이 우리 속 내장을 오장육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끈기와 인내와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 운명체적인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 빌레몬서 1장 2절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래요. 함께 군사된 자, 동료, 군인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투쟁의 동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 이 공동 운명체적인 사명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해보려고 혼자서 해보려고 어렵습니다. 예. 은근히 혼자서도 해보려고 하죠, 사람들은. 근데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예, 전도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에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면류관이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경계하는 자의 상 5절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나오는데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의 상이죠. 5절 면류관이 주어진다. 면류관 왕관을 씌우다 스테파노 왕관 면류관에서 유래했으며 관을 씌우다 장식하다 명예를 주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는 영원한 보상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 상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상 때문에 일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다 자기가 이것을 알아서 너무 기쁘니까 전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 시대의 면류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줌. 월교에서 입과 같은 초절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대단한 명예의 상징이래요. 월계관을 쓰고 승리한 자가 도시로 개선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성벽을 헐어서 새 개선문을 만들어 입성시킬 정도로 이 면류관이 그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명예로운 것이죠. 솔천히 명예로운 면류관, 머리띠, 왕관, 다이네오, 둘러매다에서 유래했는데요. 머리띠, 왕관을 의미하며 디아데미는 엄밀히 말해서 페르시아 왕 크세노폰의 왕관에 두른 띠를 의미하였고 알렉산더 대왕과 후대의 왕들도 왕관에 이 띠를 둘렀으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왕관은 왕권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디아데미는 왕권의 상징인 관이며 동요이고 어이고 스테파노스는 라틴어로 코로라처럼 화관, 회관, 경기, 승리, 용맹, 결혼의 기쁨, 축제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결혼식에서도 신부들이 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이다. 이 왕관, 화관, 스테포, 둘러싸다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머리를 둘러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승리, 축제, 예배, 공문화, 명예, 왕권이나 정의,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의 종류를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예의 상징으로 써의 면류관. 계시록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19장 2절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에 대해서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과 마가복음 15장 17절과 요한복음 19장 2절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선물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20 성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어서 더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요. 계시록 19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2절.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 가야 되겠네요.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 힐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9장 2절이라고 그랬죠. 19장 2절 5절.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19장 2절 5절이 계시록이 아니구나. 2장 10절. 2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민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열린 것을 보라. 불꽃 같은 머리에 많은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를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머리에 간 쓰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봤더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종말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 경주에 자주 비유로 사용한 한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며 목표를 위해 힘쓰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왕권 짐승의 왕권에 대하여 사용될 때가 12장 3절에도 나온답니다.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에. 그러니까 모든 승리에 사용되는 면류관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면류관이 모든 승리의 표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상징, 영예의 상징. 자, 이제 면류관을 봤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그리스도인의 경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는 경기의 특징, 경기 종목, 달리기, 비유, 복음 전파를 위해서. 4장 7절.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로 가야죠. 4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가는 걸 달리기로 말하자면 마라톤도 생각을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복음 전파 위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처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한 바울이 이거 왜 하는 거지? 바울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다름질한 바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경주 죄를 벗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전투 같은 경주, 이것을 경주라고 쳤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절. 왜 갈라디아서가 안 나와요? 이방인 복음 전파 위에 바울이 간 헛되지 않은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길은 헛되지는 않죠. 경기 규정, 법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2장 5절 법대로 한다. 4장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 빌립보서 3장 14절 경기자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상과 뭐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의 자세, 믿음을 지킴으로. 4장 8절 믿음을 지킴으로. 4장 8절 주의 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 진리를 순종하는 자세로. 빌립보서 2장 17절 기쁜 마음과 자신을 관제로 드릴 각오로. 관제가 뭐예요? 마지막 제사로 드릴 제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미 얻었다 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 하며 자만하지 않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놓은 상, 그리고 이겨놓은 상을 쫓아서 거기를 쫓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겨야지만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우리들을 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것이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미 얻었다 하거나 온전히 이뤘다 하며 자만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서,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듯이 하되 절제하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법대로 하고 또 꾸준히 달리고 또 이미 얻었지만 얻은 것 같지 않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항방 없는 것 같이 달리거나 허공치는 같이 싸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목표 없이 하는 자처럼 허무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승리한 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므로. 왜 그러냐면 몸한테서는 뭐가 올라와요? 욕구가 올라오죠. 그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한 후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정도 아주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로 가도 서울물로만 가면 된다가 아니고, 뭐로 가더라도 뭐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정도로 가서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걱정 근심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죠. 3절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많은 거역하는 사람들을 참으셨던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 정말 열심히 열심껏 했는데 그들은 시시껄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어제 좀 그런 것을 그 주일날 교회 가서 그것을 좀 한순간 느꼈습니다만,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수많은 모욕도 받으셨는데,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경기 4장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됨,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의 고난은 문제없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다물고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그리고 달려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향해서, 그 승리만 우리에게 유용하고 옳고 바른 것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목요일에는 농구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고 기억할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께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뜻이 앞서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법에 맞게, 아버지의 말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끝까지 마라톤 선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일률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끈기 있는 인내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함께 동역자가 있어서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사 인생 마라톤을 뛰며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이 삶을 사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또 영광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